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33장부터 48장 끝까지 이 에스겔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에스겔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메시지, 새 성전의 메시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 언약의 메시지 또한 담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부터 다시 한번 무너진 예루살렘을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 나열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33장부터 우리 쭉 읽어보면, 이번 주 성경 봉독을 월요일부터 쭉 읽어보면요, 성전과 그리고 제도,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질서 등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제도 그리고 예배의 질서의 회복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구약의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언급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의 질서에 대한 회복, 성전의 성물에 대한 회복, 그렇죠? 그리고 제도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란,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란 단순히 왕국,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영토, 건물,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예배를,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건 결국 성경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정말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삶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멀어진 그 이유의 나열들이 뭐였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우상 숭배, 바로 이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고 영적 리더 역시 무너지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영토랑 왕국, 가시적인 것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 성전의 제도 그리고 예배의 질서, 뭔가 이러한 것들을 세우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이었고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제도가 뭐예요? 뭔가 제도는 아니지만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는가를 가장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방법,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하죠. 졸 때 졸더라도, 그렇죠? 갑자기 졸던 분 번쩍 갑자기 일어났어요. 졸 때 졸더라도, 그리고 설령 이 자리에 매주같이 나왔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무와 직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요,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뭐 유일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무와 직책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이 세대를, 무너진 이 당시의 세대를 다시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4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둘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다 모두 어떻게 했대요? 나를 떠났대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눈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직분의 자리, 그 책임을 다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산 자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들은 구약 성경 안에 참 거룩한 직분으로서 서 있는 사람들로 구약 성경이 소개됩니다. 디테일하게는 다윗 시대부터 항상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당연히 세상이 타락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레위,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야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레위 사람 전체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의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우상 숭배의 타락에 가담했고 그 선봉에 섰다고 오늘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은 물론이요, 레위 사람도, 그렇죠? 레위 사람들 누구예요? 오늘날 따지면 제사장, 목사님, 리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역시 그릇 행하여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에스겔서에서 얼마나 심한 영적 타락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배경 지식을 한번 나누면요, 우리가 선지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선지서는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누는데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선지서는 뭐예요? 그냥 분량이 길면 대선지서, 그렇죠? 그러면 소선지서는 짧으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대선지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길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길고요. 에스겔서도 깁니다. 뭐 이러한 긴 선지서들이 이 대선지서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겔서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 매우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과 계시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상과 계시로 일하셨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면
환상과 계시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을 생각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뭔가 환상으로 보여주고 막 꿈으로 계시로 해서 막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도 듣지 않고 환상과 꿈과 계시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레위인들, 제사장들, 영적 리더자들이 그만큼 타락했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에스겔과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온 세상의 타협과 혼란과 타락이 성전을 지배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본문을 보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대 작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세상에 타락한 호흡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할 때 이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살아가기조차 힘들 때 그랬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호흡으로 산 자들을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들이 지켰다는 직분은 뭔가 우리가 집사, 장로, 뭔가 목사로서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니까가 아니라 거룩한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와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은 직분, 거룩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힘써 사독계열 제사장들처럼 지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교하던 그때에 이들만이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나의 직분과 거룩한 책임을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다릅니까? 아니요, 하나도 다르지 않죠. 아니요, 오히려 더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역사가 깊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나도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자의 신앙을 여러분이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말한 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지라.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두려움 그 자체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책임을 지킨 오늘 사독 레위인들에게는 이 두려움의 심판의 메시지가 뭘로 들렸을까요? 보상의 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그리고 이 심판의 멸망의 때에 여러분이 가지는 마음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역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배교와 배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보다는 세상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드디어 마침내 기꺼이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보상의 날이요 갚아주실 은혜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죄를 짓는 것이 숨을 쉬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이 시대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세우신 그 거룩한 책임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포기한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오늘 바보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삶이 끔찍하고 그리고 볼품없어 보일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어둠으로 이 세상을 끝을 맺으셨다는 것이 아니죠. 밝고 영광된 미래로 오늘 에스겔서 33장부터 본문이 속한 48장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환희의 날, 그리고 갚아주시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날이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계열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아는 온 세상이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방주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주변의 타락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자신의 직분과 거룩한 책임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 역시 홍수의 심판의 날, 모든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는 갚아주시는 날, 보상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기뻤을까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노아처럼 그리고 사도계열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충성되며 거룩한 책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는 그 일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가장 이스라엘에 타락한 왕정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권 아래에서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그리고 그 당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엘리야 역시 홀로 갈멜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책임을 지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역시 이 압도적인 세상의 타락과 폭력의 힘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한 이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무를 더 크게 여긴 사도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죽음과 불이익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책임을 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 직무의 자리, 그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어서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연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아멘. 그 거룩한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17절 보세요. 양털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 배옷을 입으라.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17절에 양털 옷을 입으면 어떻겠어요? 두텁고 따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땀이 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도 보세요. 땀이 나게 허리를 동이지 말라. 17절과 18절의 키워드는 땀입니다. 땀. 근데 뭐냐면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땀이 상징하는 바는 죄와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 인간의 수고, 그렇죠? 부정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인간의 수고, 그렇죠? 은혜 역시 우리의 열심과 종교적 행위, 땀, 그렇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의미로서의 땀을 쓴 겁니다. 그러면
땀나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마포, 베옷, 가는 베옷,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제사장의 옷감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 청결과 거룩과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사독 레위인들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리와 그 책임과 직분을 지켜나가야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정과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으로 가능한 것이 우리의 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의지력이 강해서 혹은 내 열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의 기준은 열정과 나의 감정의 식음 그리고 열정의 타오름, 이 잣대가 아니라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요. 19절도 이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 시작.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들이 방금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입은 그 수종드는 옷은 성전 안에서만 입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래요. 왜요? 만약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러한 옷을 입고 나갔다 하면은 뭔가 신비로운 능력, 그렇죠? 그래서 옷을 만져서 뭔가 능력을 얻기 위해 외식하는 자나 뭔가 이 직분과 거룩을 내 임의로 남용하거나 퍼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자리, 내 직무를 다하는 비결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지켜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반드시 지켜나가라 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제사장 옷 입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지내지 말고 그 옷은 성전 안에서만 입고 나올 때는 백성과 같은 옷을, 다른 옷을 입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에서 저 만난 사람 저 뭐 입고 있어요? 항상 슬리퍼에 반바지,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하신 자리 어디예요? 임원의 자리, 순장의 자리, 그리고 나는 임원도 아니고 순장도 아니고 나는 뭐 둘러스 팀원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예배자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따로 있습니까? 장로가 따로 있습니까? 집사가 따로 있습니까? 성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 모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 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지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무를 다하는 그리고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학교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와 책임, 그 정하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요. 여러분, 우린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 직무와 책임부터 내던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정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책임을 여러분 다하고 있습니까? 섬김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무와 책임을 다 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까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옛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며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한편 한 섹션을 떠올리며 내가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의 호흡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흡이 물에 잠긴 것처럼 힘들고 우리를 침수시킨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호흡, 그 한 번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직분으로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우리도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 그 직분, 그 책임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책임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땀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온전히 그 자리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외식하거나 우리가 남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신성한 책임과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받들어 주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 타락한, 오늘도 패역한 이 시대에 일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 어떠하든지, 세상에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시선과 조롱과 핍박과 노아와 같은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묵묵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도 깨어있는 그 사람, 사도계열 제사장과 같은 한 사람, 노아와 같은 한 사람, 엘리야 같은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우리도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 직분,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책임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나의 열정과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책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책무와 직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